자, 오늘은 이제 요나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림을 통해서 잠깐 기억을 떠올려보면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갔죠. 거기서 사흘길을 다닐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요나는 어쩌면 별로 마음도 없이 그냥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도 없이 차라리 그냥 이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랐지만 놀랍게도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왕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서가 3장까지로 딱 끝이 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와, 선지자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끝이 나면 참 해피엔딩인데 성경은 굳이 또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죠? 이건 뭔가 3장의 아름다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쩌면 그 이후에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같아도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기쁘고 뿌듯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지자의 반응일 텐데 요나는 굉장히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다. 1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기뻐하는 것만 해도 당연한 일일 텐데 오히려 요나는 막 화를 내버립니다. 분노가 폭발해요. 이게 참 대조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작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요나는 별로 회개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상한 내용이 이 4장에 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2절, 3절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2절,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까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명을 반드시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탁 화가 나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살아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했지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앞에 요나는 감사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반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는 가식이고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참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뭘 내놓으라고요?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처럼 가식적이었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요나가 나름 물고기 배 속에서 경험했던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은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아주 얇은 것인가, 이중적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말은 진짜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진짜를 믿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야? 여러분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것은 맞지만 그 진심이란 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줬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그냥 받아준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여러분 그 동생도 밉지만 그 아버지가 더 미웠던 사람 누구예요? 네, 첫째 아들이었죠. 이 탕자 같은 저 나쁜 놈의 자식을 받아준 이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요나가 마치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 첫째 아들과 비슷한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결같이 이 유대인들과 요나가 첫째 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 4장의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존재가 우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나보다 신앙도 짧은 사람, 막 저 사람이 갑자기 잘 되고 인정받으면 교회에서 막 상장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쟤는 왜 상장을 받아? 혹시라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주목받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못마땅해 느껴질 때가 없을까요? 괜한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착 덮여져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눈이 이렇게 밤새도록 내려서 온 땅을 덮고 있으면 온 세상이 깨끗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지만 그 은혜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본성적인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속에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이러한 죄의 유혹들과 죄성들이 언제 불쑥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서 4장은 우리의 이 본질적인 특성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노력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가 화내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요나는 왜 화를 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요나의 말을 통해서 이 요나가 왜 화를 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의 앞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갔어요?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요나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막 과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은 틀린 거고 내가 옳은 거였어요 라면서 막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죠, 요나의 말이? 그죠? 아니, 하나님 요나 보내셔가지고 겨우 하루밖에 사역 안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인간 요나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역과 직분은 뭐예요? 요나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요나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여러분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선지자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요나는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막 새신자가 오는데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요나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 괜히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지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교묘한 이런 감정과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북쪽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북쪽에는 동족이면서도 주적으로 여겨지는 북한 사람들, 북한 정권이 자리 잡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 분명히 뭔가 망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저 정권이 무너지든지 저게 뭔가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다 죽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왜? 동족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또 잘 화합을 하고 교류도 좀 잘해서 통일되도록, 전쟁 없이 통일되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저 악한 세력들이 또 빨리 무너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동족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쩌면 그 아수르를 미워하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용납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저 북한을 빨리 저걸 쓸어버리든지 전쟁이 나서 쳐부수든지 해야 된다. 저 막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갚아주고 보복하고 대응하고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다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옳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잘 알지만, 주장하지만 정작 그 요나의 마음속에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못 헤아리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말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사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어쩌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요, 사실은 나에게는 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나중에 돌아보면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막 화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 막 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부끄럽잖아요. 요나도 아마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웠던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요나는 이 글을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요. 첫 번째는 요나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두 번째는요. 요나는 신학적으로는 옳아요. 신학적으로는 정통신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이, 그 지식이 그의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걸 보여줍니다. 다시 2절을 보실 때요. 2절 굉장히 길죠. 2절 후반부만 보세요. 여기서 한 넷째 줄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니, 그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을 것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나의 머리와 요나의 지식과 요나의 행동, 삶으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딘지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디서부터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몸에 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요,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합니다.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가슴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지식으로 아는 건 많아요. 요나는 신학적으로는 완벽해요. 제가 본 주석책에서는요, 요나는 정통 보수 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그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의 지식이 그의 가슴으로는 전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는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용서받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참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장로교회 보수신앙은요, 아주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그런데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에 대한 신앙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약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 자랑거리, 쉽게 풀리는 일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 참기 힘든 일, 손해보는 일, 모욕을 당하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이걸 참아야 돼?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돼? 여러분,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는 사실 4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어디까지 화를 냅니까? 3절을 봅시다. 아까도 읽었지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뭐라고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감정을 지금 주체를 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죽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얼마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해요?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엘리야 잡아와. 엘리야 내가 바로 죽일 거야. 지명수배가 붙으니까 그만 그 소식에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여주세요.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엘리야가 너무 낙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엘리야도 이제 분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이 왕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너무 낙심하고 지금 막 분노하는 거예요. 차라리 난 죽어버리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백성한테 자기 동족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고 니느웨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를 막 지금 뭐 협박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만 요나는 벌써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요나의 분노는 어쩌면 불의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분노는 뭘까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어떤 분노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거룩한 분노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때릴 때도요, 최대한 거룩하게. 그죠? 막 감정적인 분노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분노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마지막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만약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이렇게 부모한테 막 화내고 동생한테 짜증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짜증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화내는 자식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막 때려서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요나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드럽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들의 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첫 마디가 뭐셨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 너 이 새끼 어디 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셔서 물으신 건가요? 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나와라 라고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굳이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책망이 아니었어요. 야단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의 뜻이 뭡니까? 너 왜 나한테서 지금 멀어졌니?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이 속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질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기억나시나요?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그냥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 이 자식 왜 나 부인했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떨어진 베드로가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주님 조용히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아들이 맞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헬라식 발음으로 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라면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인 거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냐면 요나입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도 요나의 자식이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멀어졌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질문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요나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요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제 설명 앞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불의 앞에 쉽게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똑똑하지만 정작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 요나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쑥불쑥 화 잘 냅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 요나서에서 별로 대답을 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곰곰이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답을 해오십시오. 설교는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4장을 빨리 마무리하지 않고 오늘 4절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사실은 같은 주제이지만 한 주간 또 이 한 해를 마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나의 정당성을 부르짖고 나의 지식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로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